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벌써 저희를 보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그 몸에 받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 가슴 속에 이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그 크신 사명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형제자매들 다시 한 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땅히 들려줘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일깨우셔서 오늘 이 자리가 값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각곳에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입술에도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 구원을 받아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이번 인도 선교에 나선 이완 목사님과 그 일행들, 많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귀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주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마귀의 악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이완 목사님 일행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아까 인도에 있는 캄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이제 인도의 구아티에 있는 선교센터에서는 이제 집회를 다 마치시고 소나이굴리 그 교회로 신방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비행기로 임팔 그 구아티 공항에서 임팔 공항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간에는 버스를 타고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시골길 같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수건을 전부 꺼내가지고 이렇게 둘러쓰고 지금 가고 있는 힘든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인도의 그 구아티에 있는 선교센터에서도 선교센터가 꽉 차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아주 인도 선교의 아주 센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시킬 것이고 그곳에서 또 많은 집회들이 진행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아마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런 그 선교센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인도 마니퍼에로 내려가서 집회를 하는 이 집회는 아주 대규모의 집회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상당히 요구되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초청하지도 않아도 꼭 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도 엄청난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또한 동반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여튼 이번 집회에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 말씀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서 절제라고 하는, 원래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 보면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 자기 자신을 자제한다, 즉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라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게 나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절제란 말을 썼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패가망신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화투에 손을 댔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가망신한다든지,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 끝내 헤어나지 못하고 패가망신한다든지,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 하여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하는 경우는 우리 중간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순간의 어떤 쾌락, 그런 것을 즐기다 점점 더 자극적인 어떤 그런 자꾸 그 쾌락과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겨우 끝끝내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데,
원래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뭔가 열매가 열리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죄의 어떤 열매가 계속해서 열렸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 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나에게 맺혀야 될 이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한번 맺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상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서면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조금만 더 뭘 좀 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맞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을 좇아서,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는요 나눠진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사과는 하나인데 사과 맛이 신맛도 있고 사각사각한 맛도 있고 좀 단맛도 있고 즙이 있는 맛도, 여러 맛이 있듯이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하나가 열리는데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자, 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열렸느냐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오라고 그러죠. 미움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내 생활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게 더 많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내 생활이 미워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남을 정오하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더욱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또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도 증오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밖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것은 아마 사랑의 반대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나가는 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그냥 두는 겁니다. 그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든지 저들에게도 한번 복음을 들을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다면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그들이 불쌍함과 주님의 어떤 그 마음,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싹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또는 해외에 나가보면은 우리의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완전히 피부로 느낍니다. 그들은 계속 말하기를 언제 올 거냐고, 언제 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줄 거냐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다 못 가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만다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로서 나는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점점 열매가 이렇게 맺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 사랑. 과연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상에 충실한 곡식 그 열매인데 낫을 대면 이제 열매를 거둬 가시는데 이 내가 살은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주님의 시상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제 자신부터도 우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사랑의 열매보다는 오히려 다른 열매가 열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희락인데, 희락은 기쁨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그 희락, 기쁨이죠. 늘 기쁘시죠? 별로 안 그런가? 항상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꺼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또는 불안 속에 어떤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면 그런다면 나에게 희락의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 건지 우리가 항상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뭘 보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몇 날 후면은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러한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린 기쁠 수밖에 없죠. 참자. 며칠만 더 참자. 그죠? 며칠이 뭐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몇십 년이 되고 그것이 며칠이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손바닥 같은 그 날짜인데 그것 좀 며칠 참자. 견디고 그걸 바라보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희락이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화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화평의 반대말은 불안이고 또는 싸움이고 또는 어떤 투기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화평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하라.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다. 우리가 항상 화목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다니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투기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을 세상 말로 트러블 메이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정말 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어떤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나로 하여금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가?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불타버리고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말이죠. 이 보석처럼 금은 보석처럼 아마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쪽에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금방 화냄, 그죠?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그냥 쏴붙이는 거죠. 얼굴에 금방 화가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참음의 반대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3번까지는 참았어요. 3세판 3번은 참아야지. 그 네 번째면 내가 3번 참지 4번 참냐? 하고 이제 쏴붙이면 3번 참은 것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차라리 첫 번째 참지 말고 한바탕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자, 참으려면 아예 끝까지 아예 참고 그게 없는 셈 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얼마만큼 많이 참은 것이 열매로서 나에게 참 달렸을까? 참 많은 일들이 내 앞에서 지나갔는데 그중에 오래 참은 것이 몇 번인가? 정말 이렇게 말할 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내리누르고 이렇게 참고 지나간 적이 몇 번인가? 그죠? 그것은 주님 앞에 계산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상급으로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속성 중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오래 참는 것. 과연 나에게는 오래 참는 그 속성이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분명히 내가 갔을 때는 주렁주렁 뭐가 맺혀야 되는데 오래 참음 그 부분에서는 별로 맺힌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와 그랬는데 이 자비라는 게 뭘까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불쌍히 여기심 같은 또는 사랑하심, 불쌍히 여기심, 궁리어리 여기시는 그런 자비. 저에게 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자비. 그 자비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없인 여기는 거죠. 없인 여기는 집까지 그거죠. 자기가 뭐 구원을 뭐 받은 지 오래됐으면 오래됐지. 또 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없인 여기고 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것이 자비의 반대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참 경홀히 여기거나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말 없인 여기고 그냥 내리누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자비심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비심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은 그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자비가 내 안에 얼마만큼 와 계신지 와 있는지 그죠? 그 여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속성이 닮은 점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와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과 충성과 양선이라는 건 선이죠. 착함입니다. 착할 선이죠. 그 선의 반대말은 악입니다. 포악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착하게 대하고 그럼 아이들도 그러는데 이거 착해라 그러잖아요. 착하다. 그 착한 그런 행실이 아니고 좀 반대로 좀 포악하고 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인사하면은 안 받고 지나가고 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양선의 어떤 반대말이 아니겠느냐. 서로 참 다정하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해주고 그런 것이 양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충성과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마, 목, 힘, 뜻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예요?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게 충성이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이제 충성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내 몸에서 이루어내는 그것이 이제 충성입니다.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죠. 오늘 밤에 몇 사단은 저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면 충성, 충성.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다 이뤄내겠다고 하는 것이 충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충성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죠?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지만 예만 되는 그 충성, 그 충성의 열매가 나에게는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의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그것도 열매로서 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그랬는데 온유는 뭐죠? 부드러운 거죠. 저도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부드러움. 부드러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완전히 무례하고 무례하게 막 그냥 탁탁 막 하는 그것이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았는지 그것도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절제죠. 절제니.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절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그 절제. 그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것을 보고 이것도 주님은 견디고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포기 못하고 내가 이 정도는 견디지 못하고 하겠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이 절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 즉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 날부터 이제 열매 맺어 자라는데 그 자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속성 중에 이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절제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이제 성장하지 못했다. 아직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긴 감독이라든지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감독의 직분을 맡길 때에도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꼭 그 당부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제하며란 말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하며란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수동태로 돼서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세요. 자기 자신이 절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미 자기의 상태가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제어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신앙이 아주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 11절도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거기에서도 절제하며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의 직분을 맡길 때에도 역시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 디도서 1장에도 보면은 그 감독의 직분에 그 절제해야 된다는 절제의 내용이 거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특별히 맡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 절제의 덕목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운동선수의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있죠. 이기기를 다툰다 하는 얘기는 경기할 때 어떤 경기 그거 하나가 오로지 그것이 목표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의 오로지 한 가지 목표는 뭡니까? 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것이 오로지 한 가지 목표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오로지 한 가지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름질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어떤 그 종목에서 자기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거치장스러운 것은 전부 다 제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절제의 과정이 없이는 아마 그 메달을 따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도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아까 있는 말씀대로 너희도 이렇게 다름질하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각기 직업이 다르고 다 같은 곳에 있지만 오로지 전부 다 목표는 천성,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곳에 전부 포인트를 맞춰놓고 직업은 다르지만은 전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각기 있는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목표는 하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좁은 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가 요즘 크게 소리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것이 쉬운 길이냐?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반드시 또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은 이 절제하는 생활,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떤 인생에 실패한 그런 예들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절제하지 못했느냐? 물론 마귀가 뒤에서 꼬셔서 역사했지만은 그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 유혹, 마귀의 유혹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벌이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따라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없지만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선악과, 그거에 대한 이 세상 유혹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라는 그 이름이 골로새 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요, 골로새 4장에도 누가와 그리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당시에도 이 데마는 누가와 함께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마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마, 누가 그게 함께 있었는데 그 데마도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놓고 이게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데마의 신앙의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유혹에 대한 무절제로 말미암아 결국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그것은 세상 유혹에 대한 무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세상에 빠져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무절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노나 성급함에 대한 무절제, 우리가 분노에 대한 무절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있죠.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는데 이 가인은요, 자기 어떤 분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급함에 대한 문제, 모세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그런 모세지만 모세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고 원성이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치밀어서 끝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가지고 내가 내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친 사건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함으로 우리가 성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분노나 성급함에 대한 무절제, 그런 것을 가인이나 또는 이 모세의 어떤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또 이제 술에 대한 그런 무절제가 나오죠. 그 술에 대한 무절제. 우리가 노아가 그 예가 나오고
그 롯이, 소돔성에서 나온 롯이 술 취해 있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술에 대한 어떤 무절제. 옛날 벨사살 왕이 그 이제 잔치를 베풀었죠.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술을 먹어가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실은 그날 죽었죠. 그 술에 대한 그 무절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봅시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다니엘서 5장 1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다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 다 함께 이제 마시고 취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 맞은편 그 벽에다가 글자를 썼죠.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썼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죽었죠. 우리가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큰 교통사고로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수도 있고 또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또 술이 술을 먹다가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말도 있죠. 술 때문에 실은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레위인들에게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회막에 들어갈 때 레위인들이 포도주든지 하여튼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즉사합니다. 죽어요. 사망을 면하라.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지금 성령에 취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술 취하면은 성령에 취할 수 없고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거꾸로 술 취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하고 그리고 성령에 취하는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이 취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술을 먹고 술 취하면서 함께 형제자매 교제한다고 들락거리고 이거는 절대로 합당치 않은 겁니다. 계속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을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술 취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그냥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완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실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면 가벼운 징계라도 내려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술 취하고 후욕하고 이런 음란하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조차 죄를 지었던 그것들은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구원받기 전에 한 것 그것으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이 술에 대한 무절제 이것은 혹시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욕이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무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하는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함께 읽읍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안 사는 사람 보고 망령 들었냐 그러죠. 망령 들었냐. 또 이제 노인 되셔가지고 이제 그 어떤 때 이제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노망 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망령된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건 아주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이제 식사를 근하게 대접을 하면서 뭘 좀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렇죠? 그걸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과연 그런 간사하게 베푼 식물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가 만약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잠언 28장 7절 봅시다. 잠언 28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죠. 그렇지만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탐식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목에다 탐식자이거든 목에다 칼을 두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은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그것을 그냥 헌신창처럼 벌어버리고 그냥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 그냥 한 번 엄청난 수지가 맞는다. 뭐 이런 것이 혹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 잠언 23장 아까 읽었던 그 4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양반들 그냥 뭐 이번 그 뭐 괜찮겠지 한번 꿀꺽 삼켰다가 나중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큰 봉변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로 탐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욕에 대한 무절제. 이건 뭐냐면 자기 욕심에 대한 무절제입니다. 우리가 탐욕, 자기 욕심에 대한 무절제를 한 사람을 얼른 떠오르라 그러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아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사무엘, 뭐 다윗 그런 이름은 많이 지어도 아간 그런 이름을 짓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간은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인 모양인데 그 아간이 왜 그랬느냐? 여리고성을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로 돌리고 절대로 어느 것에도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은 어떤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을 숨겼어요. 여호수아 7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여호수아 7장 20절. 누가 죄를 지었는지 한번 나와라 그랬더니 이 아간이 안 나가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는데 맨 나중에 이제 아간까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20절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우선 죄를 짓는 과정이 4개죠. 우선 보고, 두 번째 탐내고, 세 번째 취하고, 네 번째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습니다. 이 죄가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 결말. 자, 25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예? 아간의 골짜기 그 말이겠죠. 아골골짜기. 그래서 지금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그것은 이 탐욕, 자기 욕심에 대한 어떤 무절제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탐욕과 자기 욕심에 대한 무절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바로 그날에 죽고 삽비라도 그날에 죽었죠. 그죠? 징계로 말미암아. 그런 그 자기 욕심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대한 절제. 이거는 나의 육신에 속한 육신의 소욕이고 나의 욕심이다. 자기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성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 이성에 대한 절제를 아주 잘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분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도 자꾸 7절에도 보면은 그 주인의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죠? 아주 그냥 그 무슨 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눈을 보고 눈짓으로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아주 그 음탕한 그 눈길로 아주 그냥 유혹을 계속 하고 그 말로도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는요, 우리 특히 이런 이성적인 간음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아주 소스라치는 거죠.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이뻤는지 미웠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요, 이 젊은 요셉이 어떤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함께 있기도 안 하고 자꾸 이제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어떤 기회를 이 보디발의 처가 만들었어요. 요셉이 어느 날 하루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수작을 걸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옷을 벗기려고 막 웃옷을 벗겨서 이렇게 딱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뭐 옷이고 뭐고 그냥 그 잡히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도망간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성에 대한 절제에 대한 아주 큰 모범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그런 위치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술의 유혹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집에서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사창가 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들의 어떤 소욕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빨리 나와 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계속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빨리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성의 어떤 유혹에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의 대표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삼손은 날 때부터 아주 특이해져. 그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나실이 나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까지 한 이 삼손. 이 삼손이 이 여자에 대한 무절제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생 그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들릴라 꾀임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사사기 16장 봅시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결국은 이성의 이 유혹에 대한 무절제로 말미암아 결국 들릴라에게 속아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이 그 들들들들 그 뭐나 돌렸어요? 맷돌만 돌리고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신세가 완전히 얼마나 철행하게 됐어요. 특히 이성에 대한 이 무절제, 이성에 대한 이 죄는요, 이 세상에서도 아주 큰 겁니다. 뭐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어떤 남편이든 또는 아내든 이성에 대한 무절제로 말미암아 어디가 딴짓한 것이 발각되고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혼 법정에 서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있죠. 그 한 가정을 깨버리는 이 세상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죄는 아마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그런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이런 것하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믿음에서도 아주 그것은 초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셉만큼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고 옷 벗어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다윗도 이 이성에 대한 절제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징계를 받았습니까? 평생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들까지도 이 징계가 영향을 미친 그것이 바로 이성에 대한 그 죄를 절제하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러니까 우리아와 이제 밧세바죠. 우리아와 밧세바의 그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딱 하나, 햇사람 우리아와 그리고 밧세바에 관한 그 일, 그 죄, 그 이성에 대한 무절제, 그것은 아주 요즘 말로 패가망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그 원인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죠. 그 솔로몬에게도 절대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이방 여인을 택한 결과로 결국은 그 두 나라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징계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게 하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솔로몬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지혜가 온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솔로몬은 이 이성에 대한 여인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킨 대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런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그죠?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형제, 자기 자매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솔로몬처럼 얼마나 멀리도 이렇게 딴 데를 쳐다봤습니까? 모압도 쳐다보고 암몬도 쳐다보고 에돔도 쳐다보고 시돈도 쳐다보고 그죠? 그 멀리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대한 무절제.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3절로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성에 대한 무절제는 파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다른 것보다도 더 아주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절제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그 지체 중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디예요? 혀입니다. 혀에 대한 절제. 혀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그 공직자에서 직장을 물러나게 돼야 된다든지 어떤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든지 이 혀에 대한 절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혀에 대한 하나님은 이 신체의 모든 부분 중에서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 혀는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이 혀가 절제가 됩니다. 그리 되겠죠?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나간 말이
어떤 실수가 되기도 하고 남에게 어떤 무익한 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7절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대한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한 절제, 혀에 대한 절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자기 혀에 자기가 재갈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경에 나오죠. 1장 보세요. 그 1장,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절제 같은 경우도요. 이 혀에 대한 절제가 아마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울 텐데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건을 연습하는 그건데 이 연습하는 것만큼 자기가 자꾸 절제하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할수록 절제가 된다는 얘기죠.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간을 갉아먹는 것들,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장 큰 게 뭐죠? 과다한 TV 시청입니다. 그죠? 그 통계를 봤더니 평생 TV를 보는 그 시간이 10년이라고 그러죠. 10년. 평생 TV를 보는 시간이 10년. 하루 평균 3시간 그것을 본 거를 계산해 보면 그렇답니다. 평균 3시간 TV를 보면 하긴 하루에 평균 3시간 성경을 읽으면 웃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통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과다한 TV 시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또는 비디오 시청이라든지 영화 시청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조금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인쇄물들입니다. 어떤 뭐 잡지라든지 만화라든지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무협지라든지 또는 뭐 인쇄물 같은 것 중에서도 뭐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쇄물. 그 다음에 유흥시설을 출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죠. 뭐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방이라든지 PC방,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 중독이죠. 뭐 인터넷 중독 또는 게임 중독 이런 거에서 절제하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는 약물 중독. 아까 얘기한 술, 약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그리고 환각제, 그리고 마약,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절제.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예를 들어 지나친 스포츠 관람. 그래갖고 야구장이가 하루 종일 뭐 이러고 있다든지, 뭐 성경 몇 장 몇 절은 잘 몰라도 야구 선수 뭐 이름은 막 꽉 꿰고 있다든지,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도들의 이름은 다 못 외워도 뭐 인기 연예인 이름은 꽉 끼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무절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치스러운 옷이라든지 허영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는 탐욕, 뭐 불로소득, 불로소득, 뭐 이제 뭐라 그러지, 뭐 무슨 복권, 그 그리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이번에 그 복권에 한 번 뭐 10억 원이든 당첨되게 한다면 내가 뚝 꺾고 반은 헌금하겠습니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이 당첨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돈 쓸 것 같으냐, 내가 교회에서? 아마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 특히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절제. 그리고 이제 성급히 말하고 화내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 이런 절제.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소중한 것들, 이 우리 삶 속에 소중한 어떤 물질, 소중한 우리의 시간, 소중한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이런 것들이 전부 허비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낭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쪽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신앙에 대한 실격자로 만들고,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에 이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절제를 하는 거냐? 항상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거나 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죄나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유혹을 보고 듣는 것에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생각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고 하고선 덮어버려야지, 재미있어 그거 하고까지 보고 있으면 결국 그 무절제 속으로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죠. 시편 119장 봅시다. 시편 119장 37절입니다. 시편 119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자꾸 보면은 거기에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허탄한 거, 뭐 이런 유혹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눈에서 말씀을 보고 또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런 교훈을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 그걸 바라봐야지 허탄한 걸 바라보고 어떤 유혹적인 거, 세상의 어떤 재미나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절제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처럼요.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하고 차라리 그럴 때 찬송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는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제 하는 것이 절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그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는지를 자꾸 묻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시편 139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 139장입니다. 23절, 24절 시편 139장 23절, 24절입니다. 시편 13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살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도록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절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귀찮은데 자꾸 찾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목사님처럼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으면 이거 다 그냥 안 찾고 읽을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바꿔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고 있고 함께 따라다니고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마귀의 뭐로부터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절제하는 하나의 방법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좀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갔더니 뭐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렇게 지은 것들은 전부 불타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다면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하고 우리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어떤 상급을 주실 때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산다면은
그런다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그 시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 정도는 다 이기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죄와 타협하면 육신적으로는 좀 안락한 그런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가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로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들, 직장에서도 많이 보지요. 이번에 옛날에 승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되더니만 포기하고 주님 일이나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신경도 안 썼는데 오늘 갑자기 승진이 되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어떤 왕의 진미라든지 그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주 단호한 어떤 의지, 단호한 뜻을 가진,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말이죠.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만약 왕이 긁다가 집어넣을지라도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이다.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왕의 그 신상에게는 절대로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죠. 그죠? 단호하게 그 어떤 절제하는 생활,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싸우는 어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절제하는 생활을 하려면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절제를 연습하는 그것도 경건입니다.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입니다. 연습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골프 선수가 스윙을 그 연습하는 데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익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절제하는 그것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할 수 있다면 수천 번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나올 때마다 절제함으로써 결국은 절제하는 것이 그 경건의 연습이 나중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런 유익한 일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어떤 기능공들 또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됐던 운동 선수들 또는 훌륭한 어떤 음악가들 보면은 똑같은 것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하고 이렇게 견디고 마음을 제어하는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그 열매가 아주 훌륭하게 그 부분이 훌륭하게 맺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 세상에서 운동선수는 결국 썩을 면류관이죠. 나중에 뭐 지금이야 와 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면 전부 잊혀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 그 절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실은 더 어렵죠. 선생님이 뭐 자기 반 학생들 한 30명, 40명 통제하는 것보다도 실은 선생님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제어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마 더욱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성령의 그 9가지 그 속성을 가진 그 열매 가운데 절제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맺혀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늘 연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책만 받기보다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